우리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너희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꽃이 피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룩한 시간이고 특별한 시간이고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의로운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까?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오늘 본문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주는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할 때 2절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2절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가 있고 하나님에게 보이기를 원해서 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6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이들은 사람에게 상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에게 상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상 받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에게 상 받는 인생도 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상 받는 인생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모르게 한다. 아니, 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치손인데. 아니, 저 우리 몸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다 알고 있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는 인생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저 4절 보시겠습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번째 특징은 은밀하게 합니다. 저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여 하는 이가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는 이가 있습니다. 둘 다 상을 받는데 사람에게 상을 받는 이가 있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이가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입니다. 주의해라. 우리말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주의해라. 주의해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고 나면은 저 6장 1절에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또 2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선한 일을 나팔 부는 사람들은 2절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4절 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상을 받는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5절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6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16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6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18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사람의 상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좋겠습니까? 사람의 상이 아무리 좋은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상만 하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상은 금방입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영광도 영원하고 멸류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인생들 특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모르게 해라, 4절 은밀히 해라 뿐만 아니라 2절 보시면 나팔을 불지 말아라. 자기가 선한 일을 하나 하면 여기저기 나팔을 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어려서 그래요. 나이는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그 영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나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육신에도 나이가 있지만 육도 자라지만 영도 자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닮은 영혼이 있고 이제 금방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금방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이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가 장성한지 아니면은 갓난아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이죠. 70, 80 되신 어떤 일꾼분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던 어느 날, 아니 그분의 나이가 70인가 80인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10살 그 초등학교 그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지금 70이고 80인데 육신의 나이는 70이고 80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꺾여버리면 풀지를 않는 거예요. 육신에도 나이가 있지만 영에도 나이가 있구나. 어리면 어릴수록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참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부끄러운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성도에게 저 교회에서 그분이 살 수 있도록 작은 물질을 담아가지고 몇몇 가정을 이렇게 교회에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니까 저한테 이제 그 물질이 나와가지고 어떤 분을 섬기게 되었는데, 저와 여전도사님이 갔어요. 네, 그 물질을 그분 이불 밑에 이렇게 제가 넣고,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 물질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닌데 물질을 이렇게 그분이 방 한 칸 있는 그분 그 이불 밑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이 마음이요. 이분이 왜 빨리 안 들어오시지? 제가 물질을 집어넣고 있는 거를 봐주시고, 이게 좀 빨리 들어오셔서 좀 안 봐주시나? 물질을, 제 물질도 아닌데 교회에서 교구 목사님에게 이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섬기세요 해가지고 교회에서 나온 물질인데, 제가 그 물질을 넣으면서 이분이 빨리 안 오시나? 물 들어가신 분이 뭐 이렇게 오래 계시나? 제가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이렇게 어리구나.
사람의 눈길, 사람의 칭찬, 사람에게서 영광을 탐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어리구나. 아직도 이렇게 어리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던,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던 누구에겐가는 상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상을 탐하는 이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상을 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저 두 번째로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두 종류의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1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잘못. 15절입니다. 사람의 잘못. 그런데 또 다른 잘못이 있는데 1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네 잘못. 15절입니다. 네 잘못.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오늘도 두 가지 잘못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내가 하는 잘못. 그런데 두 가지 잘못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잘못은 작게 여겨요. 남의 잘못은 크게 여겨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이런데 때가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이제는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용서 안 해요. 한번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내 평생 원수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여전도회 회장 분이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헬프타임 목사로 그냥 주일학교를 섬기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날은 그분이 자기를 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손을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손을 뻗으시더랍니다. 그 순간 알았대요.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거, 나한테 미안한 거, 이거 용서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손을 뻗으시는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둬가면서 손을 뻗는데 자기가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악하구나. 예수를 믿어도 악하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신 정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악하구나. 아버지가 했던 말, 아버지가 했던 일, 이것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미안하다 딸아, 나 좀 용서해다오 하면서 손을 뻗는데 아버지의 그 손을 모른 척, 못 본 척
외면해 버렸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악하구나, 정말 악하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시는 말씀,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이 말씀이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랑이 식고 미움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미움이 가득하고 교회에서도 미움이 가득하고 세상에서도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 저 미워하는 역사, 용서하지 않은 역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서 죽는 데 내어 죽게 될 것이라고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주님이 마지막으로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염려. 27절 염려. 28절 염려. 31절 염려. 34절 염려. 34절 중반절 염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 이게 한 자는 한 45cm 정도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45cm나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34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는 누가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이 작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는 커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집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가 계신다. 또 보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가 계신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분은 왕의 왕이 되신 분이고 주의 주가 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크신 분이고 조물주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안 계신 고아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이들은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이들은 하늘 아버지를 잊어버려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하게 살 수는 있고 가난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땅의 아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신 분, 마시게 해주신 분, 입혀주신 분, 살게 해주신 분, 저와 여러분들 땅의 아비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계신다, 하늘 아버지 계신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2000년째 우리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염려해도 살고 염려하지 않아도 삽니다. 염려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염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하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을 하더라도 주의 의를 위하여 먼저 근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 염려와 근심은 항상 있어요. 근데 염려로 사는 인생, 평생을 염려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평생을 예수로 살고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거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제게 오셔서 아들아, 내가 내게 명한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로 거부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을 때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인데 무슨 물질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대신 거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거부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거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거부 되게 해 주십시오. 순종의 거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거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물질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물질에도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염려의 겁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겁으로 살아가시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1월 6일 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1월 7일 날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신마취
하시는 적지 않은 수술인데 꼭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분들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강원도 양양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달라고 꼭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목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요동하기만 하는 이 작은 나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왕에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실 바에야 북한 땅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